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고 약속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제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목양실 서재를 정리를 했습니다. 추억이 서린 그 종이 한 장, 오래전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계획할까 적어뒀던 노트들, 이미 30년이 훌쩍 지난 종이 한 장 수첩들인데 그거 조금 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 것도 좋지만 저는 오래된 것을 더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 안경 꼈을 때 깨진 이 안경알, 축구하다가 깨졌던 안경알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가 오랜만에 아주 철학적인 오후라고 하는 동화책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갈래길이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지요. 바다를 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던 소녀가 집을 나와 바다를 향하던 중에 네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바다를 만날 수 있는지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노인이 되도록 긴 세월 동안 네 갈래의 길을 한 번씩 가보았지만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되돌아오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네 가지 길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다 바다가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백발이 된 노인이어서 다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 소녀가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뒤돌아보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중간에 되돌아보고 또 다시 시작하지만은 중간에 그 길을 포기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길을 나섰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중간에 멈추었고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나 보다, 아닌가 보다 절망하고 지친 채 다시 되돌아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길 끝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흡족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저는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을 다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주셨죠. 목숨을 다하여.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10년 전이요? 20년 전이요? 30년 전? 당연히 3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45년 전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정말 흡족할 그런 사랑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모두 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택하고
마음을 다하든지 뜻을 다하든지 힘을 다하든지 한 가지 방법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 우리는 흡족할 만한 사랑, 하나님 사랑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한 가지 길마저 끝까지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갈래길의 주인공,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 그토록 원했던 꿈꾸던 바다에 다다르지를 못했죠. 그리고 늙고 힘없는 그는 이런 글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길이나 골라서 끝까지 갔더라. 아무 길이나 골라서 끝까지 갔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후회질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각자의 그 방법대로 각자의 그 방법을 택하여 끝까지 걸어갔다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아, 나의 기질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절감하며 탄식하며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실패했던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중간에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던 방법이 뭘까?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현재적 사랑이에요. 현재. 지금 이 시간. 오늘. 현재적 시간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현재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지금 그들은 목말랐어요. 지금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원망했죠. 불평했죠. 현재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직선으로 가면 약속의 땅이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먼 우회 길을 사용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오늘 고기가 먹고 싶고 뜻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런 사랑을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더 좋아진 후에요. 더 상황이 좋아진 후에요. 더 좋아지면 할게요. 현재적 사랑을 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뜻을 다하는 것인데 이 뜻을 다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장소적 의미예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서라는 장소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실패했어요. 중간에 멈췄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 말고요. 다른 곳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없이 간구했죠. 하나님 이 자리 말고요. 하나님 이 장소 말고요. 여기 말고요. 다른 곳이라면 내가 다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를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죠. 신앙의 진보와 사역의 발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들은 내가 머문 그곳에 있는 돌짝 같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얼굴이 아닌 우리는 무표정하거나 썰렁한 얼굴로 그렇게 머물렀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 외치는 거죠.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영혼은 아파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내가 머문 이곳이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발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장소가 아닌 그들이 성읍이 크고 골격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골격이 크고 그들의 성읍은 크다는 사실을 듣고 있던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고통스럽죠.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멈추고 뒤돌아서게 되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 더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머물라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제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머무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힘을 다하는 것인데, 이 힘을 다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의 눈먼 모습입니다. 사랑의 눈먼 모습. 여러분, 연인이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힘들어도 몸이 피곤해도 그래도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눈이 멀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소금을 미원인 줄 알고 넣었던 그 음식을 앞에 내놓았다 할지라도 맛있다 말하죠. 그것이 사랑이 눈먼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냉정한 마음이 아니죠. 설레임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에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출발했어요, 집에서.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 빠지도록 날이 새기를 기다렸던,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토록 아침을 기다렸던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 하나님 위에는 자녀도 아내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나? 저는 실패했어요.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저는 이런 사랑의 설레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담감이 있었죠. 저는 또 실패해요. 그래서 이러한 설레이는 이 따뜻한 사랑의 감정 없이 저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죠.
힘을 다하는 사랑은 사랑의 눈이 멀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 눈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사랑에 눈이 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잖아. 너희가 영원토록 사랑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참신 하나님이시다. 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토록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 이 사람은 좋은데 정말 나의 남편감일까? 나의 아내감일까? 고민할 때 주변에서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 정말 놓치면 후회할 거야. 격려해 주잖아요. 지금 모세가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이야. 불러도 다하지 못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영원토록 사랑해야 할 대상은 너희의 인생의 전부가 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사랑을 외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요, 천지 창조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었으면 에덴 동산도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우리 모두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왜 홍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시대에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던가요? 그 시대에 나를 사랑해주는 식구가 없었던가요? 그 시대에 우정이 없었던가요? 그 시대가 홍수 심판을 당한 것은 연인의 사랑도 우정도 또 사업의 열정도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은 멸망한 거죠.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좀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위기 중에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 그가 죽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 시점이 다가온 이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기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애굽이 어떠한 재앙을 받았는지 모세는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결과를 겪었는지 모세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책망받았던 사역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놀라운 사역을 펼쳤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더니 그들은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처럼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한 예가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와 현재 함께 있었으나 그는 아버지와 따로 있는 그 다음의 시간들을 꿈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으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 그가 생동할 그 장소를 꿈꿨습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도 간수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교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받게 되며 천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를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일러주시듯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부학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왜 부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도록 우리 부학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학교회에서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학교에서 생활해 보시면 바로 지금이 아닌 다음에, 여기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사랑의 눈이 먼 모습이 아니라 미지근하고 냉랭하여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아닌 그렇게 비난과 정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 부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미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내 사역이 즐거움도 없고 내 사역이 발전이 없는 것도 하나님 사랑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근심과 걱정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진호야, 내게서 1분 1초도 사랑받은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듬뿍듬뿍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는 나의 인생도 가정도 믿음도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 느끼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불태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내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처저히 좌절하고 무릎 꿇고 애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뼈에 사무친 상처를 치유받은 모세, 40년 동안을 한결같이 같은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받았던 모세, 그러나 흔들림 없이 사역을 감당한 모세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인생도 벅찬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사는 삶도 지쳐 쓰러지는데, 하물며 민족을 위한 사역을 충성되이 간직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던 모세가 자신의 성공적인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한 그들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노력이 어떠하였는지, 그들의 수고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직도 성경책 순서도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하와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뱀이 사단이 나타났을 때에 하와가 들려주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암송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니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사랑의 말씀에 눈멀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누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나 시합도 해보십시오. 온 식구들이 함께 암송한 말씀들을 서로 낭독하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1절의 말씀, 출애굽기에서 또 한 절의 말씀, 성경 66권 중에서 각기 각 권에서 한 절의 말씀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 암송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기쁘게 감당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찬송가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여러분이 부를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울 때까지 불러보십시오. 주보에 또 다른 찬송가를 간구하면 시간을 내어 부르십시오. 외울 때까지 부르십시오. 필요하다면 주중에 말씀 암송 학교와 찬송가 가사 암송 반도 만들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기가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면서 부를 때보다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여러분이 암송한 그 가사를 찬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최측근적인 측근인 종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